카페에 지기가 쓴 무익한 논쟁에 관하여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론 논쟁 중에 도를 넘어 혈기가 거의 폭력에 가까운 말들까지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예정론에 입각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분은 구원받았던 자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글들과 댓글들로 치열한 전쟁이 전개되고 가끔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인지 해서 안 될 말도 오갑니다. 댓글로 논쟁하는 것을 보면 제3자가 보기에도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이 많습니다. 언어 폭력에 가까운. 저는 논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한 논쟁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논쟁 속에서도 신앙이 있어야 하고 아름다운 성품과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진리를 위한 논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리를 위한 논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한 가지인데요. 요즘은 교단마다 교회마다 믿고 있는 말씀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인가? 그 진리를 찾기 위한 논쟁, 토론하고 의논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 말대로요, 논쟁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친 표현들, 이분이 보니까 거의 폭력에 가까운 말들까지 사용하는 경우를 저도 그 인터넷 카페나 그 유튜브 댓글에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회의가 열리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진리에 대한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웃 나라인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어도 구약 시대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바울과는 다른 구원론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말은 그날 논쟁이 치열했다는 겁니다. 자,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유대 사람들의 말처럼 신약 시대에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많은 변론이 있었지만 어떠한 감정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서로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에 보면요, 성령과 우리는 하면서 그날 회의의 결론을 그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한다. 자, 성령과 우리는. 자, 진리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날 결론은요, 이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내렸거든요. 그런데 성령과 우리는 이 말이 뭡니까? 그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그날 회의의 결과가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그럼 여러분이 가정에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성령과 우리는인지 아니면 우리 사람들만의 계획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성령과 우리는인지 그냥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방금 말씀드린 이 초대교회 때 이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인지 알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그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 모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가,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고,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론이고 종말론인지, 자,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진리를 찾기 위한 이런 모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은요, 교회마다, 교단마다, 그리스도인마다 이 믿고 있는 말씀들이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초대교회 최초로 사도회의가 열리게 된 이유는 구원론에 대한 논쟁 때문이었듯이요. 자, 지금 우리 시대에도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구원론, 구원받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세상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자, 이것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와 지금이 다른 게 있다면,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게 성경 곳곳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앞서 카페지기가 언급했던 것처럼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도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인지, 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2017년도에 우리나라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 500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에 대한 설문조사였는가 하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52.5%의 목회자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대답했고, 나머지 47.5%의 목회자는 받은 구원을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의 반반입니다. 자,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한 번이라도 믿고 교회 다닌 사람은 교회를 몇 번 다녔든지 간에, 직분이 뭐든지 간에, 구원받은 뒤에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무조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뒤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계속 쌓이게 되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죄를 짓게 되면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의 구원론은 이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 사람의 자유고 그 교회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와 그 사람의 영성과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기독교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올렸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학원을 경영할 때 가르치던 여자 제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술 취함과 방탕함을 좋아해서 자기 남친도 술집에서 부킹을 통해 만났고, 현재는 그 남친의 집과 자기 집을 오가며 동거하다시피 간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5시쯤 학원에 왔는데 얼굴이 벌게 있었습니다.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테이블에 쓰러지듯 엎드리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물어보니까 남친이랑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셨다 합니다. 누워있는 게 하도 어이가 없고 불쌍한 마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예수님 믿어요. 왜 그러세요? 하더군요. 뒤통수를 때리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 이분에게는 이 여성의 말이, 이 여성의 삶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남자들과 또 술 취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이 여성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일까요? 자, 이 여성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하다는 그런 구원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 다니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살펴봤죠. 자, 바울이 말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육체의 소욕 중에 뭐가 있나 하면 좀 전에 이 여성이 반복해서 짓고 있는 성적인 죄와 술 취하는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전한 복음하고 지금 이 시대에 알려져 있는 복음은 다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데이빗 파슨 목사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가 올려져 있는데요. 이 설교에 보면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성경의 80개의 본문이 80곳의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도 그 중에 하나고 제가 봐도 성경에 수십 곳에 그죠? 그분은 80곳이라 그러는데 최소한 수십 곳 너머에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신기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눈에는 그런 말씀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설교 전에 본 우리 영상에 나온 그 목사님 말도 결국 그거지요. 자,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그 받은 구원을 잘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준 선물 그 사람 안 볼 때 버려본 적 있으세요? 마음에 안 들어서?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죠? 이거 뭐 별 가치 없네 하고 중간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의 것 다 포기하면서도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사람들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 먼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 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요즘은 어지간한 거짓말은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대놓고 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자,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가 하면은요. 1절에 나오듯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보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는 말은 거짓말의 전문가고 거짓말의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마귀와 마귀 밑에 있는 이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하고 같은 편이니까. 거짓말하는 순간 마귀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옛날에 원숭이였다고,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과학책에 보면 아니다, 사람은 옛날에 원숭이였는데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말하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그 둘 중에 무엇을 믿느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짝퉁 시대죠,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참 이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많은 손해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사람들마다 믿는 게 다 달라요. 구원론이 다르고 성령론이 다르고 종말론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한 가지인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믿는 게 다 다르더라는 거죠. 자, 모든 거짓말의 원조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 마귀는 거짓말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1절 말씀, 방금 우리 읽었던 1절 말씀이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의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참된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믿음을 버린다는 말은 뭐지요? 그 사람이 분명히 한때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르게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어느 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한 번 구원이 절대로 영원한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왜요? 마귀의 미혹이 있으니까. 마귀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로 그 사람을 속여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가는 길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근데 대부분인데 아주 많은 경우 우리나라는 보니까 이 천국 가는 길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둘 중에 뭘 믿는가는 늘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죠? 교회에서도 강요 안 합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에게 뭘 믿어야 될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러하다고 저는 보여줄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천국 가는 길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그럽니다. 예수님도 좁은 길이라 그랬죠. 힘들다는 뜻입니다. 왜 힘든가 하면은요, 이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시험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 당연히 시험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렵고 천국 가는 길이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 아무리 이뻐도 초등학생들에게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큰 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왜 그렇지요? 그 아이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사랑하시지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방금 말한 큰 복, 이런 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 복을, 아직 하나님의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시험하시는가 하면은요, 이제 믿음이 그만큼 자랐는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만큼 믿음이 자랐는지 신앙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가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해야 바르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죠. 대처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신앙 테스트하는 거하고 마귀가 지금 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하고 거기에 대처는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자, 마귀의 시험이 올 때 대부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론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마귀의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심하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믿어야 구원받잖아, 그렇죠? 자,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받은 구원을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믿음이 파선했다 그랬죠. 전에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도에 배가 산산이 조각나듯이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완전히 부서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부서졌다는 말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작년 5월 달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미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미국인들 중에요, 작년에요, 81%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조사할 때는요, 87%가 하나님 믿는다 그랬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그 몇 년 이전에 조사할 때는요, 92%의 미국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몇 프로씩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 미국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그 청교도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이렇게 80% 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작년 기준으로 미국 성인 중에 81%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100%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자, 81%의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고 있지만 나중에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 성경책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빨간색 형광펜을 칠해놨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했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구원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해놓으라고. 왜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겠지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부터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 그러죠.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한테 물어보면 말씀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거든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할 때 첫 시간에 항상 뭐를 했지요? 구원론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성경 해석학. 제가 대부분 첫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왜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왜 교회 다니는지, 교회 다니면 무슨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지, 그걸 알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몸에 배가 있고 바다에 배가 있고 바다에 과수원에 배가 있지요. 자, 한글은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다른 게 있지요. 이 성경도 나오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구원이라는 글자가 수십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구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구사전에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말씀들을 쭉 다 모아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단어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구사전 이런 거 하나는 필요하다 그랬죠. 가정마다. 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성구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서 구원, 고통에서 구원, 곤고에서 구원, 기근에서 구원, 기근 때 죽음에서 구원, 여기 보면 죄에서의 구원, 진노하심에서 구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최소한 수십 가지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받게 되는 구원은 여기 색칠해 놓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다 태어났거든요. 아담이 물려준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태어난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받게 되는 구원, 예수 믿을 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죄에서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죄로 인해 죽어 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걸 거듭남 중생이라고도 말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세주라는 걸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 교회 다녀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왜요? 이 세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왕노릇, 신노릇을 하고 있는 아주 엄청나게 험난한 곳이거든요. 또 마귀는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적이거든요. 그냥 두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있다면. 근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게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 답을 다 가르쳐줍니다. 힘을 좀 써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호세아서에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좀 힘쓰라 그러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죠. 우리가 힘을 안 써서 그렇지 성경은 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이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정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니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도 어려운 일을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본 것처럼 고난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즉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마지막 세 번째 구원,
구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고요.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손길 경험하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크게 세 가지의 구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수십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는 죄에서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받게 되는 어려운 환경에서의 구원이 있고, 내가 죽는 날 받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구원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빨간 볼펜으로 그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면서 이 구원이 지금 무슨 구원에 대한 말씀인지, 그 수십 가지 세 가지 구원 중에 무슨 구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넘어가야 나도 그 구원을 받는 길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구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구원과 이 은혜, 축복이란 복이라는 말이 이 교차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수십 가지 구원 중에 세 가지 구원 중에 가장 중요한 구원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환경에서도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은 설문조사 하면은요, 왜 예수님 믿냐, 교회 다녔나 물어보면 이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뭐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절반도 안 나오더라고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방금 읽은 본문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지금 말로 하면 이 세상 인구가 작년에 80억을 넘었거든요. 80억 중에 도대체 몇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수십 가지 의미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구원 중에 무슨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앞뒤 문맥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죄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가,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환경의 구원을 이야기하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가, 그 앞뒤를 문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로 내려갑니다.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문은 이 구원은 받으려면 조금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 받을 때 힘쓸 거 없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고 구세주라는 걸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힘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받으려면 조금 힘써야 됩니다. 왜요? 문이 좁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이 구원은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이 구원은 어떤 곳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지 않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면 그 구원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묻는 구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된 구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25절에 나오듯이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너희가 문 밖에 서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주인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열어주지를 않는데요. 자,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집주인이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두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하지요. 이 집주인은 이 사람들 보고 문을 안 열어줘요.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데 집주인이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죠? 들어가기를 구했다 그랬잖아요. 주여 열어주소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뭐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집 문을 열어줄 수 없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고 근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자,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예. 자, 결국 이 사람들은 27절에 나를 떠나가라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이 끝까지 그 주인이 있는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열어주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을 잘 알다 그러는데 자, 이 집주인이 주님 그죠? 하나님 예수님 천국에 대한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그 주인이 있는 집 안에 들어가는 문제와 관계된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은 성경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주인이 왜 문 열어주지 않지요? 이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내 집 안에 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영원히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한테 우리 집 문 열어줍니까? 아무나한테 문 열어주고 들어오라 합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집으로 초청하지요. 이 집주인이 자기 집을 아무나에게 열어줄 의무가 없지요. 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인을 잘 알아요. 주인한테 배웠대요. 길거리에서 배웠대요. 복음 듣고 천국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그러죠. 불신자들은 이런 집이 있다는 거 믿지도 않고 여기 들어가려고 힘쓰지도 않습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이야기죠. 주여 열어주소서. 그런데 주인이 안 열어줍니다. 왜요? 나는 당신들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내 앞에서 배운 적도 있고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신 적도 있지만 이 집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에게 해주시는데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나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누구나 다 고쳐주시고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 주인을 알고 주여 주여 하고 믿었고 가르침도 받았지만 이 주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지금 구원 이야기라 그랬죠. 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 주인은 이토록 이 사람들은 주인을 잘 안다 그러고 주인한테 배웠다 그러고 주인의 제자라 그러는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 답이 어디에 나옵니까? 자,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내 집에서 살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제자들은 주인한테 배우고 주인을 잘 아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지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악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인 잘 아는 거 맞다니까요. 주인의 가르침을 배웠다잖아요. 같이 먹고 마셨다잖아요. 근데 왜 주인이 모른다 그러고 문 안 열어줍니까? 악을 행하면서 즉 죄를 버리지 않았다. 이 주인 믿으면서 이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인데 성경 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주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화평과 거룩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원수 맺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쾌락 재버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합니다. 왜요? 이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서 천국에서 말입니다. 근데 요즘 복음은 안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복음하고 성경에 자세히 보면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는 복음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은 결국 뭡니까? 주인의 집에 들어오려면 세상 살 때 악을 버리면서 살아라. 자, 그 사람들이 결국 구원받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 28절 29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자, 참여하니 하나님의 나라 잔치 또 28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아까 그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라는 그 문장만으로는 그 구원이 무슨 의미가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뒤에 몇 구절 보니까 요 구원은 세 가지 구원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구절을 더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지금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죠? 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구약에 나오는 그 믿음의 3대 조상이죠. 그 선지자들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너희는 밖에 쫓겨날 거다. 너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이 주인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에 대한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곳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 있는 곳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어떤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결국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보다 먼저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눈에는 먼저 믿다가 죽은 사람들 사라진 존재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살아있듯이 그 사람들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다. 자, 죽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이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존 라일 주교가 거룩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화 교리를 다루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을 위해서는 믿음뿐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는 아무런 행함도 노력도 필요 없지만 여러분 그때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지만 오직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거룩하게 살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초본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좀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쉽고 간단한 길이 아닌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지 자꾸 천국 가는 길을 쉽고 넓은 길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커트라인을 낮추지 않는다는 말씀이 어디에 보여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노아 홍수 때요.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 900년 살면서요. 불신자들 믿는 사람들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 셋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 믿는 가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 8명 빼고 다 홍수 심판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믿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 노아 친형제들만 해도 얼마나 많았는데요. 믿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불신자들과 함께 다 멸망의 길로 갔어요. 천국 가는 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값어치 없는 나라가 아닌데. 자,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천국 가냐? 인간의 힘으로 천국 간다 안 그랬습니다. 시작은 뭡니까? 죄에서의 구원은 아무 행함도 필요 없고 에베소서 2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선물을 잘 관리하는 게 뭡니까?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14절에 사욕이라는 말이 나오고 15절에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욕이라는 말은요. 요 말씀 뒷장에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이란 말이 나오는데 육체의 정욕, 육체의 본능,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쾌락.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요. 왜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너희도 너희를 부르신 분처럼 반드시 거룩한 자가 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됐으면 바울이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 자녀가 부모 본받듯이 그죠? 자, 이게 문제죠, 그죠? 하나님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 닮은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가 날 하나도 안 닮았어. 자, 하나님 볼 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렀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거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인 천국을 거룩한 성이라고까지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는 거룩이라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대부분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삽니다. 내 몸이 즐거워하는 거, 그죠? 세상 쾌락 얼마나 재밌습니까? 거기 히브리서에 죄악의 낙이란 말이 나오죠. 죄악의 낙. 사람들이 죄인지 알면서 왜 그 길로 가지요? 그 죄악, 죄 속에 낙, 즐거움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그런 죄악의 낙, 육체의 정욕, 자,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할 때, 예수님 알지 못할 때 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녀가 됐으니까 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따르던 그런 육체의 정욕, 세상 쾌락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이런 길로 가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자, 사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거룩해도 천국 가고 거룩 안 해도 천국 가면 뭐 한다고 여러분? 그죠?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 것도 즐기고 교회 것도 즐기고 세상 복도 받고 교회 복도 받고 이왕이면 그렇게 살지.
여러분 거룩 안 해도 천국 간다면 굳이 여러분 힘쓰면서 애쓰면서 거룩하게 살 필요가 어디 있을까요? 자, 여러분 단번에 다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돼도 그죠? 단번에 우리가 다 되진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다는 게 정말 믿어지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해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 내가 살았던, 전에 지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그때부터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루아침에 물론 다 안 됩니다. 하나님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혼자 걸을 때까지 좀 넘어져도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거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백 번 넘어진 뒤에 혼자 아이들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 나왔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래도 구원 받습니다. 그 회개가 진실하다면 하나님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단번에 다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넘어졌을 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김양재 목사님 말씀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죠. 이 김양재 목사님 늘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을 위해 살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고 싶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수록 행복해지는 이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쾌락 버리고 육체의 정욕 버리고 거룩하게 살면 인생이 재미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인생의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오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있는데, 근데 이 선물들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죠. 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을 닮아가고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지면 자, 그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과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마귀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좋아한다 했죠.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구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담아 두시기 바라고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구원 중에 첫 번째 구원, 죄에서의 구원은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행여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받으며 살다가 내가 죽는 날, 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내 몸 밖에 나오는 날, 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 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요. 환경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